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오늘은 김민숙 시인의 새싹편지라는 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새싹편지, 김민숙. 누군가를 순수하게 좋아한다는 것은 새벽기도 후 이른 아침, 푸른 나무 사위 지저귀는 맑은 새소리를 들으면 꼭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을 보는 순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모두 담아 꼭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주 안에서 좋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찬양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꼭 그 사람, 그 고운 귓가에 모두 건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매번 꽃향기 같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꼭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늘 기쁘게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 따뜻한 시지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것,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성성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성성이야기의 따뜻한 제 마음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곡 들려드릴게요.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성교육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성경적 사랑의 의미, 성경적 데이트, 코트십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적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일생토록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굳건한 책임감과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고 사랑할 힘을, 여자에게는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신비와 모성애를 통해 따뜻하고도 넉넉한 사랑의 힘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물질과 탐욕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도 오직 육체의 연합만 생각하게 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결국 사랑이란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쾌락을 위한 이유로만 치부하며 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며 심지어는 남녀가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발견된 성품과 사랑에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성경적인 데이트, 제가 추천하는 코트십에 대해 좀 더 깊이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신앙인들에게 대중문화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이방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대중문화에 동화되어 거룩한 삶에서 떠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도 대중문화의 어떤 그 이면에 숨겨진 음란함과 악함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현대 미국에서 시작된 데이트와 자유연애 사상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트와 자유연애 사상을 부정했는데요.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데이트 또는 자유연애를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은 그 지역의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중문화는 자녀 양육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어울리자 크게 근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근심하게 했던 것은 바로 애굽 출신의 어머니 하갈과 그 영향을 받은 이스마엘의 가증한 풍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코트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코트십은 간단히 말해 신앙의 가문과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풍속에 젖어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으며 그 지역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종 엘리에셀을 친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 신앙의 가문에서 며느리를 얻도록 했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나 신부감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친절한 성품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과 낙타에게 마실 물을 길러준 리브가가 바로 그 신부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서는 용맹한 사냥꾼이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에게 얻은 두 아내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세 번째 아내는 이스마엘의 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결혼한 이방 며느리들의 음란과 우상 숭배, 가증한 풍속을 보고 근심하고 한탄했으며 둘째 아들 야곱의 신부감은 제대로 된 신앙의 가문에서 얻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뒤 믿음의 가문이었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하란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게 되죠. 성경적 데이트인 코트십은 이처럼 첫째로 신앙의 가문 간의 결혼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가족 간의 교제를 통해 앞으로 결혼할 상대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코트십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자녀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활동을 통해 상대가 미래의 배우자로 적합한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코트십을 하기 전에 남녀는 결혼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남편이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집 안팎을 잘 관리하도록 주택 관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교육도 받아야지 결혼할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내가 될 준비를 보면요. 아내는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육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을 돌보도록 살림살이로 잘 배워야 하고요.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을 받습니다.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적 데이트 코트십에서는 남편이 될 준비, 아내가 될 준비가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권위자인 부모님과 함께 정한 영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과도 코트십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트십의 상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트십의 상대가 친절하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코트십의 상대가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자상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코트십의 상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심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코트십의 상대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감이 가는 신체적 매력을 소유한 사람과 코트십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데이트 코트십에서 안내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고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시간의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조금 염두에 두면서 우리 이 부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결혼 예식을 통해 본 가정이라는 주제로 잠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결혼식장에 가보면 결혼 예식에 다양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는 나중에 입장합니다. 신부가 예식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신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죠. 왜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신랑에게 갈까요? 거꾸로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신부에게 가면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런 의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신랑에게 가는 모습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는 것을
연상시키지는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촛불은 왜 켤까요? 케이크는 또 왜 자를까요?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해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와 광야의 성막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주와 성막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방주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중심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 안에는 금촛대, 촛불, 진설병, 떡상, 금양단, 기도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의 금촛대에 촛불을 밝히고 떡상을 준비하며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단에 향기로운 불을 피우지요. 촛불과 음식과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며 성소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성소로 만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즉 안방은 하나님의 연합으로 거룩한 생명이 창조되는 지성소라는 것이죠. 결혼은 단순히 행복을 넘어 이처럼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맹세는 왜 할까요? 축복 기도는 왜 할까요? 왜 모든 사람 앞에서 결혼할까요? 이제 두 남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는 것을 사람의 뜻으로 깰 수 없는 것이 결혼이지요. 이렇게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성숙과 성화의 계기로 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경적 사랑의 의미, 성경적 데이트, 그리고 결혼식의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들어보셨나요? 이 제목을 빌려 저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꽃을 좋아하시나요? 짐작컨대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예, 예스 이렇게 대답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꽃이 좋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정말 특별한 꽃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행인의 걸음을 멈칫 세울 만큼 아주 생생하고 화려한 노란 튤립이었습니다. 가까이서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꽃집 앞으로 걸어가 노란 튤립과 다른 다양한 꽃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는데요. 야, 이렇게 싱그러운 튤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문득 마음이 잔잔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 꽃들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아주 잘 만들어진 조화였던 것입니다. 현대의 제조 기술은 그 어떤 가짜도 진짜처럼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본 조화도 실제 꽃과 아주 유사한 품질로 시중에 나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관점에 따라 조화가 진짜 꽃보다 나은 점도 있죠. 조화는 만듦새에 따라 생화가 가지고 있는 빛깔보다 훨씬 선명하고 화려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조화는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도 않잖아요. 가격도 생화에 비하면 아주 값싸고요. 어떤 관점에서는 가짜 꽃이 진짜 꽃보다 진짜처럼 느껴지는
아이러니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누군가를 축하하고 싶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조화가 아닌 생화를 사는 것을 즐깁니다. 조화에 비해 금방 시들어버리고 가격도 비싼데도 말인데요. 그것은 아마도 생화에는 조화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조화는 생화가 품어내는 진한 향기를 끝끝내 흉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로봇도 절대 사람이라 불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달리 따로 입력하거나 학습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며 교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로봇이나 동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이 가치, 이 사랑을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시간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TV 뉴스를 켜보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돈 때문에 친구를 배반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아모스 오즈의 소설 나의 미카엘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어렸을 때는 내게 사랑하는 힘이 넘쳤지만 이제는 그 사랑하는 힘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힘이 죽으면 곧 사람의 생명력도 꺼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의미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다소 과격하게 느껴지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아주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가치인 것을 떠올려 본다면 사랑이 생명이나 다름없이 중요하다는 그 뜻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헐뜯는 사람 앞에서 저희가 가진 이 향기를 지켜내기란 아주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죄의 악취를 사랑의 향기로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향기가 넓고 깊게 확산된다면 지금의 세상이 조금쯤은 더 향기로워지지 않을까 하고요. 네, 여러분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오늘보다 더 사랑하기로 해요. 마지막 곡은 예수전도단의 빛으로 부르신 곡 나눠드릴까 합니다.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진행인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